우상 문화를 막는 성전입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 고린도 지역에는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영향을 받는데 그 신전에 대부분 영향받는 큰 것이 뭐 질병이겠고 뭐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결국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신전에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고린도 지역에 이 신전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지역의 특성 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복음을 알고 말씀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지 어떠한 일을 가지고 육신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자꾸 육신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전에서 나온 고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그거 안 먹는다고 해서 굶어 죽지 않고 그거 먹는다고 해서 더 배부르지 않다. 단지 그걸 먹음으로써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시험 들 수 있는데 그걸 굳이 먹어가면서 영적으로 약한 자들이 시험 들게 해서 좀 진짜 낙심하게 만들어야 되겠냐. 그럴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맞지 않는 거냐. 맞지 않는 거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거지만 굳이 내 형제가 시험 드는데 그걸 굳이 해야 되겠냐. 이제 오늘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보면서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언약을 어떻게 붙드냐? 간단하잖아요. 복음이 왜 필요하냐? 간단하잖아요. 왜 나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음을 깨달아 가야 되고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언약을 어떻게 붙잡느냐? 간단하잖아요. 문제를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지금 고린도 지역에 신전이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진짜 보는 자가 있다라면 싸울 게 아니라 지금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언약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은 또 있는 곳은 이 문제가 있는 곳, 또 문제가 있는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텐데 그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고 찾아야 될 건 복음과 언약이란 말이죠. 이것만 볼 수 있다라면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흐름이 문제 속에 있느냐 아니면 복음과 언약 속에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우리가 좀 분별을 해서 얘기한다라면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죠.
이 속에 있는 사람이 굳이 얘기한다면 남은 자 랩넌트인 겁니다. 늘 말씀드렸고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지만 문제 있는 걸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은 받을 수 없단 말이죠. 뭐 전에도 있었고 뭐 지금도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요. 또 큰 바람이 한번 이렇게 부는 것 같아요. 우리 다락방 안에. 어떤 분이 다락방을 탈퇴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내가 알테에서 교수도 했던 사람이다. 근데 오죽하면 내가 탈퇴하겠냐. 제가요. 그분 밑에서 강의도 듣고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제가 그분의 스타일을 알아요. 딱 부러지는 성격인 거 알아요. 그분의 인격이 훌륭하지 않냐? 아닙니다. 훌륭합니다. 그분이 목회를 못하시냐? 아닙니다. 잘하십니다. 그분이 IQ가 나쁘냐? 아니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나가서 뭘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보면서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간다. 글쎄요. 제가 뭐 감히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또 우리 다락방을 탈퇴했어요. 이분은 노예 카톡이에요. 글을 보면 이분도 책 많이 읽고 똑똑한 분이에요. 저는 말하는 거나 뭐 글 쓰는 거나 보면은 이게 뭐 못 배운 티가 확 나는데 이분은요 글만 쫙 읽어도 책 많이 읽었고 이게 똑똑한 분이다라는 게 딱 표가 나요. 그런데 그 글들이 항상 보면은 여기에 있어요. 우리 다락방이 이러면 되냐? 누가 이러면 되냐? 우리가 죄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실수하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그냥 영적 문제라고 그냥 덮어놓고 넘어가면 되는 거냐? 항상 이런 식의 글을 올려요. 나이는 내가 안 물어봤지만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릴 것 같아서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그런 글들을 어른들이 다 보잖아요. 모임의 자리에서 어른들이 한마디씩 말씀을 주시거든요. 누구누구 목사, 이건 이런 거 아니냐. 그리고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니냐. 또 사람이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이거 아니냐. 얘기해도요. 그 어른 목사님들 얘기해도 안 들어요. 결국을 탓해했어요. 안타까움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참 이걸 보면서 이걸 찾아야 된다라는 게 안 보이는가? 모든 시선과 관심이 본인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만 보인다니까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이 있고 내 안에 진짜 언약이 있다라면요. 모든 게 하나님 이거 이루시는 일로 보일 텐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인격과 많이 배움을 통하여서 문제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정확하게 보고 말하는데 이거는 못 찾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문제만 보고 문제라 얘기하고 다 가야 됩니까? 글쎄요.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요, 만나봐야 돼요. 문제 만나보면 표시가 나요.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못 올 만한 이유가 또 계속 연번거퍼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가보라 그랬잖아요. 나가서도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동안 인도받았다라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요,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혹시나 다음 시간표에 우리 교회당이 이전을 하게 되면 저 산꼭대기에다가 한번 지어야겠다. 정말 말씀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조건에 맞아서 오는 건지 아니면 자기 동기가 있어서 오는 건지 그래 보면 표시가 나지 않겠나. 제 생각에는 아마 저 혼자만 가 있지 않을까. 뭐 농담 삼아 가볍게 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여기 있지 말고 이쪽 흐름에 있으시는 귀한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요. 오직이다. 오직인데 뭐가 그렇게 많이 보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인 걸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면 뭐가 문제됩니까? 우리에게 문제 있는 줄 알고 그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뭐가 문제된다라는 겁니까? 한날은 목사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문제 아니라고 얘기한 거는 문제 아니다. 근데 그걸 내가 문제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문제입니까?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은 문제 아니라는 걸요. 우리는 99.99%로 우리는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틀린 겁니까? 우리가 틀린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언약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커버넌트.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이 보여지게 되어지고 나와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걸 찾은 제자라면 다른 거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랬어요, 며칠 전에. 나는 목사님 따라갔다고. 그래, 너 그것 때문에 안 돼. 몇 번이나 얘기했고 그만큼 얘기했으면 귀가 있으면 들려야 되는데요. 안 들리는 거죠. 날 따라오면 되겠냐? 또 날 따라올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솔직한 말로 나 같은 인간, 볼 거 하나도 없는 인간을 세워서 말씀을 주신다라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따라가라고 하는 건데 그 내 같은 걸 뭘 보고 따라오는지 난 진짜 똑똑한 것도 아니에요. 천하 바보예요. 등신이고. 똑똑한 사람은 저 안 따라오거든요. 제 말도 안 듣거든요. 왜 사람 말을 따라갑니까? 왜 목사 말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목사 보고 따라가고 사람 보고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지. 사람 말이 언약입니까? 자기 기분 따라 상황 따라 이리 말하고 저리 말하는 건데. 그런 걸 알고요. 제가 어느 친구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나는 사람 안 믿는다 그랬더니 뒤에 가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가 사람 안 믿는단다. 이래. 사람 믿을 게 뭐 있어요.
저는 사람 안 믿어요. 좋을 때는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해도요.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섭섭하게 하면요. 돌 던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말은 아닌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 차라리 개를 키우고 말이지. 사람은 믿을 거 안 돼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작품 나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나는 정말 이러한 문제 가운데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 보여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두고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가장 먼저 내 안에 영적 성전을 먼저 세워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내 안에 영적 성전을 세워야 이게 절대 망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내가 내 반석 위에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영적인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말씀하신 게 뭡니까? 무너질 거, 재앙받을 거 버려라. 그거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 따라가고 뭔가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는 동기 없다 하지만 내 동기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아주 친근하게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 우상덩거리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이요. 언제든지 날 찾아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안테나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거 버리라고 3년 동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거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 하셨죠. 대부분요, 세계복음화 한다 하지만 전도를 위한 전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복음을 위한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요, 진짜 복음을 위한 전도인지 전도를 위한 복음인지 이게요, 영적으로 뭐 이렇게 안 깨어지면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이 도구라. 대부분. 적지 않게. 근데 전도는요, 복음이 전달되기 위한 도구이지. 그럼 전도 안 하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래도요. 좀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나라인데요. 그 나라의 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집중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보여지기 시작했냐면 이 미래가 보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는 어디로까지 연결되어지냐면 주일 하루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중요한 게 이 안에 많은데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일 2장 46에서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자, 이렇게 되어지면 내 것 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것 가지고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게 아니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교회를 무조건 따라가란 말이 아니고 교회와 함께 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정시기도다 그러셨어요. 자, 그래 되면 당연하죠. 그것을 24 하면요, 25로 또 영혼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무너지지 않는 영적 성전 절대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말씀로만 듣지 마시고 이 안에서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시간표가 왔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해요.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신앙생활. 이렇게 안 됐다라면 아직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약은요, 노트가 붙잡지 사람이 안 붙잡아요. 국가를 살리고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마음에 볼펜이라도 써주고 노트라도 소비시켜줘야 나라가 살 그런 마음이,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인지는 모르겠고 열심히 적기는 적으시는데 절대 이대로 안 해요. 그냥 아마 지나간 노트 중에 아무데나 펼쳐서 그거 하나만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해도 분명히 응답 받았을 텐데 그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홍수같이 쏟아져도 일로 안 넘어와지는 걸 어떡합니까? 계속 여기에 머무는데.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안에 걸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막 전부 다 막 이렇게 해버리지. 진짜 제자라면 두 번째, 내 안에 영적 성전인데 300%를 준비할 수 있는, 내 업에 이제 이 영적 성전을 준비하는데 이 300%의 응답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전문성이다 그랬습니다. 전문성 100%. 그리고 이 전문성이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 100%. 그리고 현장과 맞아야겠죠. 현장성 100%. 여러분들의 업이 이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는 후대 살리는 영적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말씀하셨죠. 아무리 듣기 싫어도요, 우리들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입장이라면 그 자녀는요, 부모의 영적 상태의 흐름을 반드시 영향받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한다고 해서 사실이 거짓이 될 수 없고요. 아무리 내가 외면한다고 해도 그 대물림은 분명히 가게 돼 있어요. 축복의 대물림도 대물림 되어지지만 재앙의 대물림도 대물림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후대에 남길 것이냐,
세 가지 뜰 237의 후대. 그들의 근본을 바꿔줄 수 있는 치유. 그래서 무리 속에 있는 후대가 아니라 제자 속에 있는 서밋으로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자, 네 번째는 현장의 영적 성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현장에 이 70지역에 영향을 주고 장악할 수 없다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한 거고요. 또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문제 통해서 우리가 언약 잡고 응답받아야 될 자라면 그 사실에 결론을 안 따라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른 거 쳐다볼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쳐다봐야 뭐 답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사람 아무리 좋아도 쳐다봐도요. 뭐 거기에서 뭐 나오는 거 없어요. 그냥 오직 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분명히 복음을 알게 하셨고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해야 될 언약을 보게 하셨다라면 그냥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하면 그 속에서 유일성과 재창조 응답이 나와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교회와 산업이 같아야 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와 이 산업 속에 영적 성전입니다. 자, 이때 세계복음화가 꿈이 아닌 사실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제 수준에서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산업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데 속해 있어야 되고 같이 걸음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산업은 산업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거는 함께 가치가 아니죠. 같은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나의 그냥 업을 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의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뭔가 보이시고 들리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제 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힐링하우스 그랬습니다. 뭐 사람 좋은 게 뭐 다 혼자 있으면 제일 편하죠. 저도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내 편한 거 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고 내 편한 거를 하려면 뭐 이거 안 하시면 되고요. 정말 필요하다라는 게 느껴진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CK 하우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무엇인가 발자취를 남겨야 안 되겠습니까? 홀리 메이슨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를 굳이 우리가 목숨 걸고 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거 반드시 필요한 거 그게 이겁니다. 치유. 그거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남겨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친구를 두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는 목사 입장에서 또 교회 입장에서 보면요.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요. 하나님 붙여주시면 뭐합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제자가 없고 교회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리요 트럭으로 갖다 부어도요 남는 거 없는 겁니다. 다 새는 거죠. 교회 부흥시키자가 아니라 우리가 뭘 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그거를 봐야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뭐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을 쭉 얘기하셨어요. 스데바나 그리고 브드나도 그리고 아가이고 저도 잘 성경에 이름도 있었구나 싶을 정도.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나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이름 없는 이런 제자로 여러분들은 쓰임받기 바랍니다. 참 이런 부분도 사단이 역사 많이 하거든요. 실컷 해놓고 자기 안 알아주고 자기가 안 드러나고 내 이름이 안 나오면 섭섭해요. 뭐 당연히 교회 입장에서는 해드려야 되는 거지만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헌금했는데 교회 앞에 했겠죠. 하나님 앞에 해드렸으면 그냥 끝난 건데 내가 이번 주에 헌금했는데 내 이름 빠졌다고요. 그게 섭섭해가지고요. 그나마 인격이 있는 분들은 참고 참다가요. 참는 거는 용서가 아니거든요. 회개도 아니고. 어느 날요 턱 터져요. 교회 입장에서는 안 빠뜨려야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꼭 보여져요.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했는지. 시컨 해놓고요 옆에 사람이 응답받으면요 왠지요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 내가 묻히고 옆에 사람이 뜨면요 은근히요 시기 질투 나가지고요 그렇게 말하면 쪼잔한 인간처럼 보이니까 그 말은 못하고요 다른 쪽으로 해요 말을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받은 은혜를 안다라면 내가 어디서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라면 그런 거 우리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언약을 붙들고 조용히 쓰임받는 인물 되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주신 말씀처럼 무엇인가요?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인가가 시원케 하는 자가 돼야지 목사님 말 표현대로 생각만 하면 답답하게 만들면요. 참 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분명히 약속돼 있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그럴 거다. 이러한 시대일수록요. 복음 가진 자들이 진짜 어찌 보면 앞으로 지내기가 걸어가기가요. 점점 힘든 시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는 시대에 이 땅에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저는 다른 분들 진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뭐 그렇게 하신다라면 그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그 상황이 문제가 맞고 틀리고를 다 떠나서 그걸 보면서 복음을 더 회복하고 언약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찾아지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먼저 영적 성전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이 더 무엇인가가 필요 없는 만큼 충분하고 완전한 복음인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거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를 거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재앙을 막고 많은 영혼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귀한 제자들이 언약 붙들고 돌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성경의 응답이 그대로 임하게 하시고 마가 다락방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